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저녁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선 본문이 이제 학개서로 넘어가네요.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으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약 5만 명이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정치적인 독립 또는 자유를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꿈꾸는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신 거죠. 따라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들이 이곳에서 먹고 사는 일만큼이나 중요하고 절박한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한 방해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멈춘 후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또한 관심을 기울였느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황폐한 성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과 그 뜻에 맞게 그들이 행동했는지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짓는 일에는 그렇게 신속하고 빨랐던 이 백성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도 적게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것을 집에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불어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산물도 이슬처럼 사라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또한 여러 가지 재난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그들이 얻어야 하는 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건물이 아닌 이제는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황폐한 성전처럼 무너지고 폐허가 된 가운데 이제 다시 새롭게 쌓아 올려야 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일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에 비춰지고 있는 실제 모습을 보면 무너지고 황폐화된 성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한국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우는 일보다 교회의 이익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사로운 목적에 우리가 더 힘쓰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또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학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열매와 결과는 기대했던 것만큼 거두지 못할 겁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과 어려움은 계속 일어나겠고요. 뿐만 아니라 재앙과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학개에서에 나타난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사용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핑계를 댔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만은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되고 또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기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